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온누리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개천절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개천절,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 고조선의 건국신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 수원에서 이 차를 타고 1시간 반, 약 한 2시간 정도 이 차를 타고 가면은 강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화도에 예로부터 아주 신성한 산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리우는 산. 그 산이 바로 고조선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만이산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정말 담배 피던 그때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천상적 존재인 환웅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이 지상 세계를 찾아온 환웅, 그 환웅에게 접근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호랑이와 곰이 이 환웅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되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100일 동안 햇볕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100일 동안 이것만 먹어야 한단다. 마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100일 동안 너희는 쑥과 이 마늘만 먹어야 한다라고 이 환웅은 사람 되고자 했던 호랑이와 곰에게 방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지요. 100일 동안 먹어야 한다는 이 소리, 그리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면 안 된다는 이 소리에 호랑이와 곰이 다 참여했지만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여 참지 못한 채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곰은 어떻게 되었더라? 성공하여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된 곰과 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결혼을 하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고려시대 이련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단군을 신으로, 단군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종교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있다. 대종교라 불리기도 하고 단군교, 한얼교 등 그 이름만 해도 약 20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단체가, 종교 단체가 있는데 단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상이나 호흡법, 또 이 뇌교육이나 요가를 통해서 포교하는 것이 단월드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속에 혹은 외딴 어느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 가까운 주변에 이러한 단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군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더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른 아침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에 온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인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번에는 형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불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질병, 곧 병이 들어 아파하며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공인들에게 너의 그 병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청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하여라. 즉, 여러분, 슬기롭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슬기롭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너희 성도들아, 기도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형통의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에도 승승장구하는 만사 형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나는 어떻게?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형통할 때나 망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로 성도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다음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2에서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기를 기약해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욥기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 그 영적 교훈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구스 땅, 그 구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이것은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띄워주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분도 있더라. 그저 아멘 하기에는 마음에 소리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허락하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우리 2장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보십니다. 1절부터 3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즉 천상회의의 이 장면으로 그리고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기 1장에 한 번 있었던 이 천상회의가 오늘 2장에서 두 번째 열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회의, 하늘회의에 참석했던 이 사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때? 사탄아 어때? 직접 네가 겪어보니 어때? 나의 종 욥은 좀 다르지?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네가 나를 충동함으로 내가 그를 이유 없이 치게 하였어도 겉봐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더냐. 여러분 욥기 1장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무슨 뜻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을 조금 언급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또 욥의 집과 또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보호막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둘러주셨던 그 울타리 한번 치워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은 주님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그래? 어디 한번 사탄 네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은 다 사탄 네 손에 맡긴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이게 바로 우리 욥기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7명, 딸 3명, 자녀들 이 10명까지도 말이지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은 어떠했다? 오늘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욥이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소하에서 들으십시오. 욥이 1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사탄아, 어떠냐? 네 말대로 다 했지만 어떠냐? 욥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하더냐? 아니지 않더냐?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부터 7절까지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치우셨지만 어디 한번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탄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이르시되 좋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르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하기가 부담스럽지요? 사탄이 지금 욥을 치자 욥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무엇으로 덮였다? 종기. 피부병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어가며 그 가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 그는 바로 욥의 아내라. 그 아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직도 신실한 척, 잘난 척, 온전한 척을 하고 있군요. 차라리 하나님께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이 말, 아내가 하는 이 말, 당신은 아직도 고고한 척, 잘난 척, 멀쩡한 척, 온전한 척 하고 있군요 라는 이 말에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욥의 말. 당신은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것, 그거 이상할 거 하나 없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과 같이 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욥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이 욥이 여러분의
신부, 아내라면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욥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이 욥이 여러분의 부인이라면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남이라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막상 내 남편이 욥이라면, 내 아내가 욥이라면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배우고 들었던 욥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한번 내려놓고 선입견 없이, 밑그림 없이 우리 한번 욥을 봅시다. 1장에서 보여준 욥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강박증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강박증? 영적 강박증. 완벽하고 올곧고 흠잡을 데 없이 살면서 아들 7명 낳고 딸 7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 모든 것이 더해보면 다 완전수 10으로 맞춰놓고 살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실수로라도 범죄했을까봐 건건마다 일일이 번제를 드리게 했을 만큼 영적 결백증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자신의 소유물,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 한 날 한 시간에 다 죽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롭고 지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사탄이 충동하였지만 왜 허락하셨을까? 사탄이 하나님께 예로 들었던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하셨을까? 그거 말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은 움직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욥기는 끝날 때까지, 42장 끝날 때까지 욥이 고난받았을 이유에 대하여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고난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1장에서 2장 거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과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그 욥의 모습과 3장 이후로 42장까지 가면서 욥이 3장 이후로 점점 어떻게 된다? 3장 이후로 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 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묻는 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힘겨워하는 이가 와서 이유를 묻거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또 찾아 들어가지고 이러해서 저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말하시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이유에 관하여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대신에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라? 당신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혹은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해라? 체면 차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체면 차려서 고고한 척, 멀쩡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울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울어라?
하나님께 울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함께 있어주며 울어 주십시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거든 슬픔을 만나거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찾아들이며 드라마를 써가면서 소설 써가면서 스스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고난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슬픔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오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고난을 만나고 환난이 찾아오고 슬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소설 써가지 말고, 힘들면 괴로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는,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울 수 있는 자격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